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이 죽음을 비켜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하기 위해서 돈을 자꾸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많은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위험한 일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그 명예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마약과 같은 진통성이 우리를 죽음이라는 이 공포감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잊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현대를 가리켜서 죽음이 죽은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길을 막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길을 막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누른다고 해서 억누러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죄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시도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노라고, 그 깊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고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겨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맡겨놓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날마다 자신의 이 죄악된 본성 앞에 쓰러지고 넘어져 끌려오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 인생을 추적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고백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죽음을 초월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그것이 토부,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성경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초월자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들도 한계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초월자입니다. 우상도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둘 다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은 택하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내 소원대로만 움직여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만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단편적인 것을 아십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죄악에 속해 있는 것,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적인 생각과 우리의 좁은 소견에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저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상은 내가 내 행위를, 내 공로를 드러내면, 열심히 빌면, 열심히 바치면 이 우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절대적인 초월자를 우상의 형태로 섬기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불편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일 동안 정화수 떠놓고 빕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바칩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이 우상을 통해서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조정하는 겁니다. 내 손바닥 안에 넣고 이 우상을 가지고 나의 뜻을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모래를 이렇게 얹어놓고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하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헌집을 만들어 줄 테니까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 나를 만족해 달라.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신 가운데 있는 이 절대적인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뭡니까?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 돈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 내가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 내가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물질과 풍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에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나의 요구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신을 찾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있던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지 않습니까? 나를 만족해 하는 신,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어느 정도 마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쾌락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범죄함을 끊어내고자 오늘도 그들을 끊어내는 자, 또 베어버리는 자를 그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끊어내는 자, 베어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기드온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나약한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룹바알 사건 아닙니까? 기드온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이 초라한 보리떡과 같은 이 기드온의 한 사람에 의해서 무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결국 이 보리떡과 같은 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과 같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대군을 물리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닌 것들도 너무 잘 드러나고 있죠. 300용사,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사용해 가시면 이렇게 나약한 보리떡과 같은 인생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특별히 기드온의 기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해냈지만 그가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메시아,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의 인생으로서는, 그의 힘으로서는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기사가 나오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타락하게 되는지, 그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업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민족들을 물리쳐 나아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효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의 앞선 문명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종으로 삼아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밀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주요한 원인입니다. 오늘 한 선지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오늘 선지자는 그들이 아모리 땅의 그 신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나에게 미칠 손해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의 종교를 바라보십시오. 그 가나안의 종교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가매지도 않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논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만 이 가나안의 신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 듭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을 행하면 나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다스리는 이 바알신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습니다. 앞선 문명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지 못한 철기 문명을 누리게 합니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스라엘보다 뒤처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알신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의 땅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그 선악과와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자신 너무 율법으로 얽매여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무엇 하나 갖춰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없고 왕의 제도도 없고 무엇 하나 갖춰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신을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합리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금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문화는 너무나 뒤처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최신식 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또 지식을 얻어갔습니다. 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를 선도해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너무나 뒤처져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이제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고리타분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명상을 많이 쌓으면 인정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동북교회는 없지만 한국교회, 조국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하나님도 믿지만, 구원도 믿지만 한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더 한 주라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더 큰 교회에서 더 높은 많은 이름을 알려서 내가 나중에 잘 팔려가야 될 텐데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이 사사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무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에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지만 그 정복한 땅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나갔을 때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더 큰 두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런 문제들은 결국 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을 생명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죽음의 공포도 그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망으로 얽매여 있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 죽음의 문제를 끊어버리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에 빠져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두렵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잠시 잊혀질 뿐이지만 다시 새로운 두려움이 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가십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 이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동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또 속아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